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할 때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는 때가 악하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막히는 시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그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점점점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도록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요, 지금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자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자꾸 나거든요.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어느 한 목사가 처음에는요, 신선하게 아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쇼폼으로 올려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걸 계속 들어보니까 교회를 계속 교회의 나쁜 점만, 교회의 안 좋은 것만, 교회의 문제만 계속적으로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것만 계속요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서로 논의되고 상의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걸 세상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나가서 교회가 교회를 때리는 일, 목사가 목사를 때리는 일, 성도가 성도를 때리는 일,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게 안 되냐면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정 역할은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고칩시다, 이렇게 해서 고칩시다.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교에서 그런 소리 나갑니까? 어디 크게? 로마 캐톨릭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안 새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입니다. 왜 자꾸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댓글 올라온 거 보면요, 목사님 이름 깨어있는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막 단 것들이 수두룩하게 와요. 교회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이 가끔씩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인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보고 잡사라고 그러고, 목사들을 보고 목사라고 그러고, 먹사라고 그러고, 독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평을 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자정력입니다. 교회가 자정력이 생기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를 자정할 수 있으신 분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는요, 절대로 교회를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패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허물 맞고 부패된 게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부패된 우리가 자정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요, 용서를 모르던 내가 용서를 하고요, 능력을 모르던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모르던 내게 치유가 나타나고요, 인색한 내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요,
나눠주는 사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내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악한 시대일수록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주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자신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력한 우리를 성령님 방치해 주실 겁니까? 방치할 것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때 성령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때일수록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자정작용이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이 계셔요. 우리 인격과 우리 성격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성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자정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성격을 바꾸려고 해도, 무슨 문제를 바꾸려고 해도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오직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뭡니까? 이게 지금 있는 내가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내가, 이게 진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동향함을 받고 가는 내가, 이게 진짜 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뭡니까? 가짜 나예요. 무너진 나예요. 병든 납니다. 바이러스 먹은 나예요. 그런 나를 내가 의지하고 판단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 영적인 바이러스를 전부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돌아서 그게 다 치유가 되면요,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니까요, 용서를 모르는 내가 용서를 하고,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요,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저절로요, 도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못 살면 그게 인간이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목사냐, 그게 장로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때리는 것들이, 쇼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나 그 사람 가서 뒷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뒷조사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털면 다 나와요.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언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핍박을 했습니까? 동성애자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성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그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뭡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냥 편협하게 보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 나온다고 나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하나님, 그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 지약성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그하고 열린 마음이 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 지향성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는 있죠. 제가 그 전에 한번 제가 협동 목사로 잠깐 6개월 있을 때 국에서도 보니까요, 동생의 자가 있었어요. 게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요, 참 이끌어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왜곡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퍼뜨리냐 이거예요. 저는 참 그거 볼 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의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요, 교회의 자정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영은요, 마귀의 영이고 사탄의 영입니다. 이 율법의 영은요, 찍어서 까고 찍어서 까고 찍어서 때리고 찍어서 정죄하고 찍어서 판단하고 찍어서 비판하고 하는 게, 그래서 죽이는 게 그게 율법의 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영이 흐르면요, 사람이 다 죽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복음의 영은 깨닫게 해서 고쳐서 돌아오게 하고 함께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안 버리셔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병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요,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들 부를 때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나도 모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줄 아십니까? 외행에서 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내 안에서 불어오고 내 안에서 불어오고 내 안에서 불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늘 첫 번째, 어제 지난주입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한 거예요. 사모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결한 영이셔요.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나타나질 않아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하시는 귀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뭔가 껄쩍지근하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 성격이 못된 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삶에 대한 뭔가를 자꾸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달려나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자꾸 깨달아야,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꾸 우리는 멀리하고 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죄는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거하고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뭐 너는 이제 졌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건 정죄입니다. 깨닫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너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왔잖아. 그렇게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는요, 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는 갖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요,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대신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줄 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 속에 성령은 늘 근심하십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성령은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근심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그런 것보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경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요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항상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왜 근심하신 줄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근본적인 관계는 흐트러지진 않아요. 그 근본적인 관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 그 관계는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근본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 가슴 아프고 힘들고, 또 죄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 볼 때 얼굴 똑바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기도할 때도 기도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질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얼굴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 지면 그런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질까 싶어서, 파괴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깨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근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그 관계가 잘 이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성령은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져요. 우리는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마귀가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가 하는 능력이 뭡니까? 죽이고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갖다 쏟아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거기다 다 갖다 쏟는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요, 깨닫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면 고백해버리세요. 고백이군요. 고백은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빠질 죄가 있습니까? 빠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절대로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가 죄 용서는 다 받았지만은요, 여기서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패한 육신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 스스로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지은 죄들이 이런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없다고 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죄 용서 다 받아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육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심한가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를 우리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첫째는 뭡니까?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죄들을 깨닫게 하면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성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매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특권이, 죄의 용서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자범죄, 원죄 구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죠. 우리는 죄 용서받는 특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원죄든 자범죄든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용서했지만 우리는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유하지 못한 죄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부패해서, 그 부패한 육신 속에서 우리가 쫓아 살다 보면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입술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생각나면 입술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불의를 우리 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성령 어떻게 합니까? 성령 용서해 주세요. 성령 대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제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죄 용서받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희게 깨끗하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는 고마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의존해요. 사모하라는 거, 의존은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순종에 더 강하게 말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스스로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그 사역 속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크게 성장해 가다가 버림받은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성종 목사님 지옥 간증 보니까 종교파리, 예수파리한 목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옥의 세 번째 단계에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저도 그거 보니까 무서워요. 예수파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명예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름을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죠. 내가 안 봤으니까. 그분이 본 걸 말씀하는 걸 저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있게요, 나는 나의 면류관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나의 표터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잖아요.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나는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끝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장도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난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공세가 엄청 강한 거예요.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려요. 박태승이가 되든지 문성민이가 되든지 이만희가 되든지 그런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바울이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쉬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께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는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누가 맡깁니까? 잘난 사람은 못 맡겨요. 내 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맡깁니다. 마지막 그거까지 다 하긴 해야 돼요. 그거까지 마지막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방팔방 다 맡기고 나면요, 그때 사람은 맡겨요. 그때 맡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맡겨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미련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안 맡겨요. 그 미련이 있어가고 있죠. 못 맡깁니다. 그런데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그 시작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업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해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직장생활 했지만 내가 직장생활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봐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온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보니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성령께 손을 내뻗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께 나중에 굴복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시작은요, 받으려면 그 시작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2번씩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려주세요. 저는 들려준 대로, 저는 보여준 대로 그대로 저는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사업이 왜 안 뚫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진짜 없고 성령께 구하면 사업이 뚫립니다. 직장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고백하고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한번 간구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 그 엄청난 성령님,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지 단지 죄 용서받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하죠.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가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목마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가 나를 사모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요. 성령님 나타나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인도하심에 제가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나를 치라는 거죠. 나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디에다 맺히게 합니까? 가지에 맺히게 해요. 근데 가지에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떠나면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서 밖에 버려서 나중에 군불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딱 달라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쉬운 말로요, 우리가 딱 예를 든다면, 인명구조대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요, 인명구조대가 사람을 구하러 물에 빠져서 막 헛헛헛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요, 인명구조대원들이 바로 안 뛰어들어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온갖 그냥 막 자기가 아우성을 치고, 제가 이런 표현에서 또 죄송하지만 막 발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내버려둬요. 그래서 나중에 쭉 쳐져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때 인명구조대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쪽 팔에 목 잡고 한쪽 헤엄쳐서 데려놓으면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살겠다고 막 발붙일 때 인명구조대원이 들어가면요, 둘이 다 같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라 나 모르겠다.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 안 하렵니다. 제가 판단 안 하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그대로 그냥 갈랍니다 하고요, 그냥 맡길랍니다 하고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그분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거기 인정하고 우리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맡기고 달려가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성령은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셔요. 성령은 들려주십니다. 성령은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미래 일들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 그 해골뼈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대언한 그 말씀이 그들의 뼛속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따닥따닥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모습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보여준 대로 난 순종하고 간다 이거예요.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의 꿈을 보여주시고, 내 직장의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가정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남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자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요, 놀라운 역사를요, 성령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에게 뭘 준다고요? 환상을 주고 늙어지는 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들려주셔요. 우리가 간절히 내 자신을 내놓고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달려나갈 때요, 성령은요 보여주시고 성령은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뭘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백번영 집에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은 안 먹겠다고 하니까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온 걸 보여주고 그거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회에서요 선교사 파송하라고 성령은요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많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아니, 귀신들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는데, 귀신 아무것도 아닌 귀신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거 왜 안 들려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무당 굿질하면 안 돼요. 왜 거기 갖고 대나무 대고 건드려대면서 딸랑딸랑딸랑하고 거기서 그냥, 참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이 희한해요. 무당들한테 굿할 때는 굿당에 가면요, 저도 제주도를 갔지만요 거기 가면요 세단차가 쫙 깔렸더라고요. 한라산에 가보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굿당까지 갔는데, 모임부터해서 잘못 들어 굿당까지 가. 거기에 세단차가 쫙 깔려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 세단 왔는데 어떤 굿당에 굿 받으러 왔대요. 얼마예요? 1,500원, 2,000만 원 이렇대요. 하나 한 대 1,0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요, 죄송합니다, 헌금이야기해서 누가 하면 2,000만 원 했다면요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미쳤지 저 광신자라고 그런 소리 할 겁니다. 굿당에 가서 2,000만 원 바친 건 미치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당과 모여서 드리면 그건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논리예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셔요? 목사님에게 보여주셔요? 나에게 보여주셔요?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한 나에게요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기도는 해드리는데, 의지하면 내 영이 살지를 못해요. 내 영이 힘을 못 얻어요. 돌멩이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음에 5kg짜리 못 들을 때는 살짝 도와줘서 5kg 들어요. 그런데 계속 5kg 들 수 있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면 5kg짜리 돈을 못 들어요. 그러다가 혼자 한번 들어보면 5kg 들고 10kg 들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힘이 붙잖아요. 영적인 힘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예로 두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차별하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할 때일수록, 이 때가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일수록,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 화성인 취급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걸요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보이고, 이걸요 우리는 나타내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다 성령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토설하고 하나하나 다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달려가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주 지금 강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있습니다.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데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곳,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지금도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난답니다. 그쪽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영적의 시점은 뭔 줄 아십니까? 때가 점점점 악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 이 현실을 우리가 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성령께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타나셨을 때요, 우리는 성령께 순복하고 가면 돼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치는 것이고, 나를 날마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놀랍도록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들려주셔요, 보여주셔요, 나타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가진 거 없다고, 나는 죄가 많다고,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많다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주님 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성령 충만케 없어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